읽은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욥의 옆자리가 아니라 욥의 옆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점점 더 치열해져 갑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계속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읽었던 욥기 1장, 욥기 2장에서 읽었던 것들을 계속 붙잡고 읽어야 욥기가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이 욥을 찾아올 때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욥과 그리 가까운 것 같지 않은데 이 친구들이 각자가 다 사는 동네가 달라요. 욥이 그 고난과 환난과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욥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말로 못할 참상을 보고는 울죠. 하루 이틀 울은 게 아니라 7일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던 욥의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욥과 논쟁하고 욥에게 막말을 쏟아 놓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던 욥, 그 사람 어디 갔나요? 욥기에서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4절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아멘. 같이 울어주던 사람 어디 갔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7일 밤낮을 울던 욥의 친구들, 욥을 위로하기를 원했고 욥을 격려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욥이 느끼기에 이 친구들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참으로 지혜롭겠다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다 그래요. 병원에 가지만 우리가 의사들 얘기를 다 믿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간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한 6년, 지금으로부터 한 8년쯤 전인가요? 8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죠. 이 돌팔이 같은 자식이 운동 열심히 하는데 무슨 간이 안 좋아. 귀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약을 주길래 그 약을 처음에는 약은 주지 않았죠.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검사를 좀 해봅시다. 한 달 뒤에 갔어요. 오라 그러니까 가긴 했는데 속으로는 저 돌팔이가 뭘 아나. 그러고 한 달 뒤에 갔어요. 근데 진짜 돌팔이였던 게 이게 보통 왜 혈액 검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검사를 하고 괜찮아졌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검사도 안 했어요. 그날 그 의사가 좀 바빴나. 만나더니 이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오라라? 이 인간 못 믿겠네. 2년 뒤에 다시 건강검진을 하는데 또 나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약을 받았는데 안 먹었죠. 마음이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한 달 뒤에 갔더니 한 달이 안 갔나 그래요. 3년째도 똑같이, 6년째도 2년마다 하시네 한 번씩 하니까 6년째 가서도 똑같이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뭘 하면 될까요? 병원을 옮기고 나서 병원에 가도 의사들의 말을 우리가 썩 신뢰하지 않으니 의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의사가 진짜로 지식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환자를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많은 곡을 작곡했던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는 어릴 때 의사를 잘못 만나서 맹인이 되고 그 맹인이 된 그 여류 시인이 쓴 찬송가들로 우리가 노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거든요. 잘못된 의원들이 있었고 그 의원들 때문에 삶이 더 고단해진 사람들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욥에게 이 친구들 위로하러 와서 7일 밤낮을 울어주던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쓸모없는 의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된 겁니다. 13장에도 이런데 이게 16장에 가면 욥의 말이 좀 더 과격해져요. 욥의 말만 과격해진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말도 점점 과격해집니다.
16장 2절 제가 써왔으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텐데 우리가 예배 전에 카톡을 보낼 때마다 함께함은 가장 큰 위로이고 더 큰 격려입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우리가 쓰는 습관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거든요. 함께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고 함께 있어만 줘도 격려가 되거든요. 나와 함께한 사람,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자리에 있어 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근데 기껏 와서 위로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재난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그 아픔을 이 사람들이 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반면교사를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자주 위로할 자리에 가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하고 싸우고 오잖아요. 생각보다 자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받아야 될 사람하고 끝내 말이 안 통하고 말이 오고 가지 해서 제대로 오고 가지 않아서 위로하러 갔다가 버럭 하고 집에 오는 경우 꽤 많이 있지 않아요? 주눅 들어있는 남편과 대판 싸우는 일들,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와 대판 싸우는 일들 우리 자주 있지 않아요? 안 그래도 시험을 망쳐서 주눅 들어있는 아들과 대판 싸우고, 안 그래도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딸하고 속에 있는 말 그동안 참아왔던 내가 그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만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고 싸우고. 우리 그러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엘리바스 같은 거, 때때로 우리가 빌닷 같고, 때때로 우리가 소발 같은 거. 위로하러 갔으면 위로하고 와야 되는데 엘리바스처럼 위로하러 갔다가 재난을 주고 오는 거예요. 도움을 주러 갔다가 오히려 길을 더 곤란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꽤 자주 있는 것을 봅니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의 입장에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내가 엘리바스 같았네, 내가 빌닷 같았네, 와, 내가 이 빌어먹을 소발 같았구나, 내 옆에 있느냐고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이런 엘리바스 같고 소발 같고 빌닷 같은 나를 참아주냐고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아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동역자들 얼마나 곤란하고 때때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생각해 보는 거.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욥을 그 고난당하고 다 죽어가는 욥을 이렇게 닥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욥은 끝내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다 망하고 아들, 딸 다 죽은 욥이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누가 봐도 인생을 실패한 것 같은 욥이 대화가 길어져도 아무리 윽박질러도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난 옳아, 난 온전해, 난 반듯해, 나 하나님하고 변론할 수도 있어, 하나님도 나하고 변론하고 나면 내가 옳다고 말씀하실 걸.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이 옳으면, 욥이 진짜 옳은 게 맞다면, 욥이 말하는 게 옳다고 욥이 말하는 게 진짜
옳다면 이 옳은 욥에게 벌을 주고 재난을 내린 하나님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빌닷이, 엘리바스가, 이 소발이 왜 이렇게까지 욥의 멱살을 잡고 달랑달랑 흔들어 대냐 하면, 욥의 말이 진짜 옳다면, 그가 주장하는 게 옳고 그가 정말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갑자기 광야에서 바람이 불게 해서 그 자녀들을 다 죽게 하고 그 재산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들을 하루 만에 쫄딱 망하게 하고 다윗과 이 욥을 병들게 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일 수가 없겠는 거예요. 욥을 편들어주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겠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을 들자면 욥의 멱살을 잡아야 되는 거고, 욥의 편을 들자면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게 생긴 거예요. 어떤 걸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욥의 정의, 욥의 공의로움 중에 두 개가 지금 부딪힌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요? 가운데 섰는데. 욥의 친구들의 선택은 뭐냐 하면, 이 믿음 있고 이 신실한 친구들의 선택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옳으시죠. 하나님이 틀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도 실수하시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을 리가 없고, 실수로 떨어진 불일 리가 없고, 실수로 불어온 바람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조준을 잘못하신 게 아니라 겨누어 쏘신 거고, 그 겨누어 쏘신 게 제대로 역할을 했고 제대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틀릴 수는 없으니 욥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욥대 친구들은 이 불쌍한 욥을, 그저 죽기만 바라는 욥을 멱살까지 달달 잡고 흔들어 가면서 그렇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그렇게 거짓말하는 의원으로 욥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욥으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겠으니까 말이에요.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지키려고 제 한 몸 불사르는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욥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지키다 보니까 그의 말이 틀려버렸어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지키려면 뭐가 틀려야 돼요? 욥이 틀려야 되거든. 잘 모르지만 욥에게 죄가 있을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욥의 죄를 들추어내야 되고, 잘 모르지만 그 자녀들의 죄를 들추어내야 되고, 그 지나간 시간들의 티끌만한 죄라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거짓말이 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본말이 전도된 엉뚱한 말이 쏟아지기도 했던 겁니다. 8절이요. 계속 읽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한 몸 불사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변호사가 돼서 하나님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실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 앞을 막아선 겁니다. 안 된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 넘어가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드러나게 될 텐데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거 막아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한 몸 불살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을 지켜내려는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착각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는 건가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훼손되거나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가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하나님을 믿어왔던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멀쩡하게 잘 살던 나라를 정복해가고 그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많은 나라들과 많은 역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륙하고 학살했던 부끄러운 기억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이유는 다 한 가지였어요. 선교사들이 그 제국주의의 제일 선봉에 서서 학살을 저지르는 빌미를 만들어준, 다 부끄럽고 다 수치스러운 교회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몸 헌신한 사람들의 거짓 믿음인 거 아니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당한 백성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는 이 친구들을 향하여 욥이 쏟아낸 분노의 말이고, 이 말이 친구들의 말보다 더 옳았던 말이고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 좋은 말, 잘된 말이라고 칭찬받았던 말입니다. 13장 9절,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 때문에 무서워 떨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하고 이 욥의 말은 친구들의 말보다 더 옳은 말이 됐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두 가지의 정의가 충돌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욥을 선택해야 돼요. 재난당한 사람. 하나님을 막아드려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를 알아서 지키실 테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두들겨 맞아서 곧 생명줄이 떨어질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지켜내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을 막아서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짓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소멸되어서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나타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분노하지 마시고 진노하지 마시고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의 앞을 막았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까지 못 갔어요. 그 후세를 남기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로 광야의 백성들이 그냥 다 죽은 것 같지만 아니요. 40년 동안 죽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그 40년 동안 아들 낳아서 키울 시간을 주신 거예요. 딸을 낳아서 키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수명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면요, 살 만큼 산 거예요. 객사한 게 아니에요. 명대로 산 거고 명보다 더 산 거예요. 3000년 전에 평균 수명 이래봐야
40, 50이 안 됐을 텐데 광야 4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 사람들 아들을 낳을 시간을 얻을 수 있고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얻었던 건 하나님이 모세가 앞을 막을 때 그 막는 요 모세의 얼굴을 봐서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 봐줄 수 있는 빌미를 모세가 목숨을 걸고 건져낸 거고 얻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걸 즐거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면 예루살렘이 정말로 멸망한 다음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리고 끌려 포로들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가장 가까이서 그들과 함께 지켜본 사람이 에스겔이거든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2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고 불로 그들을 위해 머리에 불을 던지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그 불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10명 못 찾은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던 한 명을 못 찾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행위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의 책임은 물론 그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책임을 면하게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그 진노의 백성이 될 자들, 그 자들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을 건져줄 사람, 그 사람을 살려줄 빌미를 만들어줄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변론할 게 아니라 욥을 변론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족합니다. 이 사람의 진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믿음 없는 누군가를 저주하시고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앞을 막아서서 하나님,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깊이 파고 걸음을 주고 잘 관리해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했어야 되는.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럼 절 죽이고 가십시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하나님을 챙기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잘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 챙겨주는, 우리 옆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챙겨주고 우리 옆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챙겨주는, 그게 믿음의 일이고 그게 헌신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변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흩뿌려져 있는 고난당한 사람들, 그 옆에 옆자리에 좀 앉아주고 그들을 변론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